예배 자리에서 다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또 저를 오늘 예배 자리에 초대하신 하나님과 또 산들교회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오늘 본문이 방금 우리가 암송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산들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너희는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 참 많은데 지금 보니까 이 교회 이전 또 철거 구할 것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13년간 중동 아랍 땅에서 저도 그 땅에서 힘들게 사역하면서 제가 무엇을 구했나 또 무엇을 이루었나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어떤 은혜를 함께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저의 삶을 통해서 선교의 그 13년간 중동 아랍에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중동 아랍 땅에 이제 처음 발을 디딘 지 벌써 13년이 됐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우리 옛 속담이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땅,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백성들, 14년 동안 그렇게 그 땅에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왔는데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땅은, 그 백성들은 똑같고요. 제가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 나라에 있는 그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 나라 사람들. 그럼 만나면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그럼 그 나라 언어를 이제 배워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처음 만나면 여러분들 무슨 말부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안녕. 잘 지냈어요? 그 다음에 뭘 물어봐요? 네? 밥 먹었냐? 그렇죠. 맞아요. 친한 친구끼리는 밥 먹었냐? 우리 밥 먹으러 갈까? 뭐 이러는데, 처음 만난 사람은 여기 있잖아요. 힌트. 어디? 여기 안 떴네요? 예,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제목만 떠서 저는 지금 어디서 왔냐? 그렇죠? 우리 여기 용인에도 외국 노동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다 보실 때 어느 나라 사람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저쪽 중동 이쪽에서 오신 분들 아프리카 다양하게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얼굴 색이나 모양만 봐가고는 딱 어디 나라라고 잘 못 맞추잖아요. 외국인을 봤을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 저도 딱 요르단에 이렇게 살면서 시리아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너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에요. 물론 안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칭창총? 이렇게. 이거는 좀 나쁜 말이잖아요. 원래 다른 민족을 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좀 이렇게 멸시하는 듯한 말인데, 그러기도 해요. 차이니스냐 아니면 일본 사람이냐 막 물어봐요. 근데 요즘은 그럼 안 물어봐요. 딱 보고 안녕하세요부터 해요. 왜 그럴까요? K-팝 하여튼 한국 이 문화 예술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어서 그냥 안녕하세요 먼저예요.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왜 어디서 왔냐, 물론 우리도 마치 외국인을 봤을 때 어느 나라 사람일까? 어디서 왔을까? 궁금한 것도 있지만 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요르단이나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특별히 제가 만나는 사람은 요르단 사람이기보다 시리아 사람들이에요. 한번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잠깐. 지금 저기 지도가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중동. 여러분들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 이렇게 좀 흐린데, 이렇게 보시면 터키, 이란, 사우디, 수단, 모로코까지 이게 중동 지역을 일컫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라들이 있어요.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 요거는 또 뭘까요? 요거 좀 다르죠? 여기는 아랍 22개 국가 연합 국가예요. 아랍 22개 국가.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어려우신데 차이가 있어요. 아까 중동 북부는 지역적인 거고 아랍 22개 국가는 정치적인 것, 정치적인 연합 국가예요. 아까는 지역적으로 보여준, 우리도 뭐 동남아시아다, 뭐 중앙아시아다 이런 지역적인 구분이었고, 요거는 정치적인 연합 국가, 22개 국가. 어떤 의미로 연합됐을까요? 종교. 네, 종교로 연합됐다. 22개 국가가. 맞으면 O, 틀리면 X. 언어예요, 언어. 아랍어를 쓰는 22개 국가가 모였어요. 그런데 사실 종교적으로도 맞아요.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슬람 국가. 국교가 이슬람 국교를 갖고 있는. 그러나 딱 한 나라, 레바논은 종교가 이슬람이 국교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적이다도 맞지만 아니다도 맞아요. 왜냐하면 레바논은 기독교인이 50%, 무슬림이 50%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국교로 이슬람은 아니에요. 이슬람 성도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살았던 시리아, 남한과 비교해서 사진을 보면은 좀 비슷하죠, 크기가. 시리아가 있고 바로 밑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 시리아랑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두 나라예요. 근데 제가 시리아에 2010년도에 갔다가 2011년도에 요르단을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냐면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저 시리아라는 나라가. 아직도 그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전쟁, 내전으로 시작해서 전쟁이 전역에 생기면서 난민들이 발생한 거예요. 저희도 이제 난민은 아니지만 시리아에 더 살 수 없기 때문에 요르단으로 내려온 거고요. 얘가 내려온 이후에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60만 명이 요르단에 내려왔습니다. 60만 명. 60만 명이 얼마나 많은가요? 뭐 그렇게 모아놓은 걸 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60만 명이 뭐 난민 캠프, 또 각 지역, 주요 도시, 소도시, 시골 마을까지 다 60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 난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사진 좀 흐린데 이게 중동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잘 보이세요? 네, 좀 흐릿하죠. 뭐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저렇게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는 완전히 이방인이잖아요. 그쵸? 이방인. 그래서 내가 가면은 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첫 질문인 거 맞아요. 어디서 왔냐? 대한민국에서 왔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쵸? 우리 해외 나가면 당당하게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왔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인재가 아니라 당연하죠. 그쵸? 나 대한민국에서 왔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걸 너무나도 자부심 갖게 얘기해요. 네. 그리고 누가 너 한국에 왔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너 중국에서 왔어? 그러면 대한민국 코리아 막 이렇게 오히려 알려주고 싶어요. 막 일본에서 아니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너 몰라? 요즘은 다 알지만. 왜 대한민국 자부심을 가질까요? 제가 대한민국에 대한 국격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격. 근데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봤을 때 참 부럽죠. 잘 살고 선진국이고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니까. 근데 시리아 난민들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망한 거 아니에요. 나라 있어요. 나라는 있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전쟁 중이고, 또 가면 위험하고, 또 하나는 원래 전쟁이 일어난 것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안에서 일어났어요. 안에서 서로 반대되는 서로 문파끼리. 그래서 지금 그 반대하는 그 난민들은 이 정부,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정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 피신해서 넘어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있는데 내 나라라고 말하기도 뭐해. 내가 원하지 않는 정부가 있고, 그리고 온통 전쟁을 쑥대밭에 있고, 가봤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난민으로 와서 요르단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애달죠. 막 우리도 과거 나라를 잃어봤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저기 뒤에 권사님은 혹시 그 시대에 태어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나라 잃은 것이 얼마나 큰 비통함이고 어려움인지 잘 알잖아요. 근데 지금 겪고 있어요. 그분들은 나라가 있는데도 돌아갈 수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내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냥 단순하게 너 어디서 왔냐, 너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나는 내 나라가 없어, 가고 싶어도 못 가, 그거라고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왔다라는 것 말고 또 새롭게 나는 어디서 왔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 킹덤 오브 갓. 맞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왔죠? 우리 본향이 어디예요? 어디라고요? 천국, 천국.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아멘.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죠.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물리적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죽어서만 가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당연히 난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이 대답이 이 무슬림들에게,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이 무슬림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들도 천국이 있어요. 그들도 알라라는 신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이미 확증적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말할 수 있고. 근데 무슬림들은요, 죽어도 자기가 천국에 가는 줄 몰라요. 죽어서 눈 떠봐야 천국에 있네, 지옥에 있네, 그때 알아요. 그런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 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왔다, 난 천국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들에겐 충격인 거죠. 자기들은 죽어봐야 아는 그 나라인데, 죽어봐야 결정되는 건데 어떻게 너는 지금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래서 그들이 사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종교적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천국에 가려고 종교적 열심. 그래서 열심히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들이 회당에서 이제 기도할 시간이다 하고 소리가 들려. 그러면 뭐 운전하던 택시들도 택시를 세워놓고 손님이 뒤에 앉아있든 말든 딱 내려서 양탄자 꺼내놓고 기도하고, 뭐 가까운 데는 회당에 가기도 하고요, 집에서 하고요, 그래요. 그걸 5번 해요.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천국 가는 점수를 차곡차곡 포인트를 쌓아놔야지 나중에 그 포인트가 많아야 천국 가니까. 그거 너무 어처구니 없죠. 자기가 죽어도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우리에게는 이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귀한 것. 나라를 잃어본 자만이 나라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도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 젊음이 가장 좋은 나이 때 내려놓고 국방의 의무를 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면, 그러면 먼저 구하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기해야 되는 거. 우리가 다 구할 거 다 구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구하라고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애가 죽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래요.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우리가 한창 공부해야 되고 한창 지금 일해야 되는 젊은 가장 좋은 나이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입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리아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땅은 있어요. 땅은 있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곳. 정부는 있지만 내가 정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부. 그래서 난민으로 세계 곳곳으로 떠돌아다닙니다. 자기 나라가 없어서. 영적인 난민, 마찬가지 영적인 난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주인 되셔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인 난민 아닌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고 있는지, 그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지금 내려놓는 것이 있는지. 그렇지 못하면 나는 지금 영적인 난민인 거예요. 난민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천덕꾸러기 돼요. 요르단 땅에서도요, 난민들은 천덕꾸러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갈 데가 없어요. 요르단 사람들도 그들을 경멸해요. 같은 민족인데, 아랍 민족인데,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인데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들이 나에게 하는 두 번째 질문. 뭘까요? 처음엔, 여기 나왔네. 무슨 일 하냐는 거, 무슨 일. 어디서 왔냐, 처음 질문이고,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이, 너 뭐해? 여기서 뭐해? 그쵸? 궁금하잖아요. 외국 사람이 와서 여기 살고 있는데, 어디서 온 건 알았어. 그럼 너 여기서 뭐 하냐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부모님에게 전화하면, 참 제일 먼저 하는, 우리 어머니가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뭐 먹고 사냐? 뭐 먹고 사냐예요. 궁금하시죠? 먼 타국에 아들이 가 있는데 거기서 뭐 먹고 사냐? 그 외국인들도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저 동양에서 온 조그만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죠. 근데 우리가 뭐하고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거기서 뭐하고 산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게요? 추방당해요. 추방당해요. 선교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슬람 국가니까. 그래서 오늘 창리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마음껏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세요. 막 말할 수 있잖아요.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예. 근데 우리는 가서 무슬림들에게 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막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추방당해요. 추방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인데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주세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은 이제 신분을 노출할 수 없으니까 뭐 학생이다, 뭐 다른 어떤 것들을 말해요. 아랍어를 배우고 있는데, 그럼 아랍어 배운 다음에 뭐 해? 그러면 글쎄, 뭐 할까? 고민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들이 알고 싶어요. 우리가 뭐 하는지. 그럼 우리는 어쨌든 13년을 그 땅에 살았는데, 그럼 저는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밥만 먹고 잤을까요? 밥 먹고 자고. 화장실도 가야 되겠군요. 밥 먹었으니까. 14년 동안 이것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어쨌든 나의 아이덴티티, 복음 전하는 자로 왔으니까, 나의 정체성이 복음 전하는 자로 왔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쨌든 부딪혀 봅니다. 그리고 시도해 봅니다. 다양한 일들을. 자, 한번 보실까요? 무슨 일을 했는지. 자, 처음에는 시리아 난민 가정을 방문했어요. 난민들이 넘어와서 각 마을이나 동네에 와서 살고 있다 그랬죠.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림살이 겨우 옷보따리 들고 나왔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처음에는 검정 봉다리에다가 뭐 그들이 먹을 필요한 것들을 사갖고 들고 가서 찾아가서 만나서 우리도 한국에서 왔는데 우리도 시리아에서 살았어. 그러면 동질감이 느껴지네. 시리아에서 살았다니까. 그래갖고 막 이런저런 얘기해요. 뭐 거기서 뭐 전쟁이 일어나서 뭐 누가 죽고 누가 끌려가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누구한테 이런 하소 못한 것들을 우리는 들어주는 거예요. 두세 시간씩 들어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방문하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픈 사람. 그럼 기도해주고. 우리는 기도해주는데 그냥 기도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줄 거야. 그럼 그래도 좋대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조금씩. 복음으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네. 여기 아이들이 참 많아요. 가는 집집마다. 지금은 뭐 여기는 뭐 하나 아니면 안 낳거나 둘, 많아야 둘. 여기는 12명까지 있는 집도 있어요. 12명. 우리 옛날하고 똑같죠. 뭐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12명 있는 집. 보통 뭐 이렇게 다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한 것이 시리아 난민학교를 했어요. 계속 보여주세요. 예. 난민학교, 이렇게 난민학교를 했어요. 아이들하고 소풍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영어 아랍어 선생님이 아이들 학교 이렇게 조그만 방이에요. 아주 조그매요. 뭐 한 3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방에 책걸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앉아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예, 여기 우리 아까는 1기, 여기는 2기 시리아 학교.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이 쭉 있고요. 다 시리아 난민 선생님들이에요. 시리아에서 오신 선생님들. 그래서 시리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요르단 사람이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안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리아 선생님들 중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을 우리가 또 만나서 지금 가르쳐주고. 또 넘겨주세요. 네. 여기 또 시리아 난민 학교 있고요. 이라크 난민 학교도 하나 있고요.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전에도 한번 와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의료사역. 그러니까 침을 배워갖고, 수지침. 뭐, 큰 침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놓을 수 있는 수지침. 그래서 이렇게 꽂아놓고 무슨 얘기 할까요? 오늘 너 반찬 뭐 해 먹었니? 오늘 드라마 참 재밌더라. 뭐,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복음 얘기하죠. 그럼 여기 딱 꽂아놓고 30분 있어야 돼. 꼼짝없이. 그럼 참 아주 말 잘 들어요. 이렇게 꼼짝없이 있으니까. 못 도망가니까. 그리고 이제 너 내 얘기 들어볼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한 30분은. 참 좋아. 이렇게 꽂아놓고 있으면. 뭐 창리마을에 가면 하나 그거 갖고 가세요. 뭐 부항이나 뜸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머니 허리 아프세요? 예, 누워서 주물르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뭐 이런 거. 참 지압해드리면서 발 마사지 이런 거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가갖고 사탕 하나 주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막 옆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했고요. 의료사역, 아까 교육사역.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요 집 짓는 거. 우리 여기 장로님 집사님도 집 잘 지시는데 여기 교회도 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이제 우리 팀들이랑 우리 선교사님 팀들이랑 이렇게 집을 졌어요. 허술하죠. 그냥 그 파레트 빤넬 거기서 판자 뜯어 갖고 벽체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좀 나무 좋은 걸 좀 다 재사용하는 나무들을 좀 사다가 밑에 기초 놓고 벽체 세우고. 이거 뭐 배워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그냥 뭐 유튜브 몇 번 보고 그냥 뭐 드라이버로 받고 뭐 없어요. 설계도면 없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고, 이거 짧은 것 같아. 다시 잘라. 그럼 자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게 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베두인들, 양치는 베두인들 집에 가면 다 천막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바닥에서 겨울엔 습한데 막 습기 올라오고 곰팡이 잔뜩 끼고 춥고. 중동이 추워요. 영하는 안 떨어지는데 영상까지 떨어지는데, 영상인데 여러분들 난방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춥죠. 뼈까지 시려요, 뼈까지. 그래 얼마나 춥겠어요. 비도 많이 오고 눈도 올 때도 있어요. 눈도 막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만큼 쌓였어요. 이만큼. 거짓말 조금 못한 거 진짜 이만큼 쌓였어요. 눈이 중동에. 겨울엔 그렇게 추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무로 구조목을 해서 비닐을 싹 씌우고 위에 징크 해갖고 아주 쾌적한, 이거 1급 호텔, 아니 1급이 아니라 4급 호텔처럼 만들어주죠. 이제 이걸 왜 만드냐? 물론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이 많아서 교실로도 쓰고 하려고 만든 거예요. 다 후원받아갖고. 뭐 후원받아갖고 그분들 편하게 사십시오 하고 지어주고 말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잘 이용하려고 학교로. 그래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제 요걸 지난 6월까지 하고 왔어요.
완공을 다 못했어요. 이제 또 가면 또 할 것 같아요. 지붕까지는 다 했는데 안에 이제 인테리어, 거의 창문 좀 더 해야 되고, 창문을 요만한 거 들었더니 막 안에 푹푹 쪄요 지금. 그래서 생각을 잘못했구나. 좀 큰 걸 해갖고 바람을 통하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머리가 없으니까 그냥 몸으로만 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걸 합니까? 예, 여기 2층 침대도 만들어줬어요. 애들이 바닥에서 자니까. 2층 침대 잘 만들었죠. 제가 만들었어요. 저 계단도 저거 그렇게 만들고. 애들이 12명이 이 집이. 그러니까는 바닥에서 잤었는데 자기 침대가 하나씩 생긴 거예요. 너무 좋아요. 막 양쪽으로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명, 이쪽에 6명.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 거 생겼다고. 이렇게 벽체 여기 파레트 뜯어갖고, 저것도 또 이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을리더라고요. 불에. 그래야지 곰팡이도 안 슬고 저 병에도 안 한다. 그래서 저 까맣게 그을려 불에 태워갖고 딱딱딱 박는 거예요. 벽에 쭉 이렇게. 네, 다 과학이 있어요.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여운 없어도. 어쨌든 이걸 왜 하냐? 이걸 왜 해? 왜 해야 할까요? 아까 방문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의료사역 침수하고 또 집 짓고, 이걸 왜 할까요? 지난 13년 동안 이걸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오는데, 이걸 왜 할까요? 왜? 시간 남아도니까 오직 하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복음 때문에 하는 거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무슨 사업가도 아니고 NGO 무슨 사회 그런 비영리 단체도 아니고,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통해서 그 시리아 난민들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 땅에, 그 가정에 한 영혼이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저도 1세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힘들었죠. 1세대 처음 세대니까. 거기다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 아들과 제 딸이 2세대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마찬가지 시리아 난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시리아 난민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누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14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 땅에서 우리가 드러내놓고 선교사다, 드러내놓고 예수가 주시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몸으로 뛰고 발로 뛰고 이렇게 하면서 해왔던 이유가 하나님 나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 무슬림들에게는 한 가지 철칙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알라 외에는 주가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누가 주예요? 예수. 예, 예수가 주시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가 주님이시잖아요. 메스터라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나에게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권리가 없어요. 그게 주라는 의미예요. 주. 내가 필요할 때 도움받기 위한 그냥 하나의 신이 아니라 나의 전부라는 거죠. 그분이,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들에게 예수를 주로 영접하라고 하니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오직 알라만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가장 걸림돌이에요. 지금 그걸 깨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어쨌든 보여지는 걸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건 미리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많은 그런 몸으로 보여지는 일을 13년 동안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잘하고 싶은 일, 진짜 잘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방금 보여줬던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죠.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나님 일.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죠?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그렇잖아요. 제가 막 아까 방문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하고 뭐 의료 사역하고 집 짓는 사역 다 해. 근데 정작 이 일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제 자신에게는.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일. 나 보내시를 믿는 거. 하나님 예수를 잘 믿는 거. 근데 우리는 믿어요.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다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앞에 한 가지 더 붙이잖아요. 잘 믿고 싶은 거예요. 잘 믿어야 그들이 나를 보고 그들도 그렇게 잘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부모가 잘해야 자녀들도 잘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잘 못하면서 자녀들 보고 야 너네들 잘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분 있어요. 그 요즘 강의하시는 분, 소통 이런 강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잘 사는 게 뭐냐라고 이제 청중들에게 물으니까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보통 쟤 잘 산다 그러면 뭐 돈이 많고 뭐 좋은 차 있고 좋은 집 있으면 그럼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집 잘 살아.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그건 부자래요. 그건 부자지 잘 사는 게 아니래요. 잘 사는 거는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게 잘 사는 거래요. 맞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사람과 관계가 좋은 게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또 이웃과 관계가 좋은 게 진짜 잘 사는 거래요. 그리고 잘 사는 건 그런 사람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거래요. 관계가 좋으면 그만큼 또 가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걸 믿음하고 제가 연결해 보니까 맞네. 믿음도 잘 믿는 거는 주님과 관계가 좋은 거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시리아에도 요르단에도 기독교인들이 한 7,000명 있는데 7,000명 전체 인원 한 1,000만 명 중에 7,000명 정도 되는데 근데 그 7,000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 신분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나오기도 하고 부활주일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믿는다는 것은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유추했을 때 주님과 관계가 좋은 거구나. 그리고 주님과 공유하는 시간이 많은 거구나. 주님과 공유하는 시간이 많으려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주님과 어떻게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은? 시간 정해놓고 데이트하세요? 그건 연인하고 하는 거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기도, 말씀, 예배, 찬양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희 부부가 요르단에 가서 지금 지역을 옮겼어요. 조그만 도시로, 조그만 마을로 가서 1년 됐는데 거기 가서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예요. 현지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열쇠를 달라. 왜냐? 우린 기도하고 싶다. 그랬더니 문이 낮에 언제든지 열렸으니까 와서 기도해라. 아니 우린 새벽 기도든 밤중이든 기도하러 올 거다. 그래서 열쇠를 받았어요. 현지 교회 목사한테. 그래갖고 우리가 거기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요르단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요르단 그 간 지역에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좀 만들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우리가 새벽마다 갑니다. 그리고 거기 교역자들에게 나 새벽에 가는데 너도 기도하러 올래? 막 이렇게 권유해요. 근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아직 그들이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저희가 새벽기도 가서 구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본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이 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 많지 않아요. 1000만 인구 중에 7,000명밖에 안 돼요. 개신교 인구가.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그 무슬림 그 땅에서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따로 예배해 놓으신 것처럼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또 여전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동일하게 우리 산들교회가 여기 그동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그리고 하나님 교회로서 지금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에베네셀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또 새로운 예배처소 이제 이전에 갈 그곳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셨고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일에 예배하신 주님이 또 새로운 곳에 더 좋은 곳으로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발을 떼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